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0장이 따로 있고 9장이 따로 있다, 이것이 아니라 9장의 연장선상에서 10장이 있는 것 가운데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다른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경된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가운데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 1절서부터 원래 7절까지도 읽고 7절서부터 11절까지 읽게 되면은 더욱더 그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나 7절서부터 요약을 해서 더 깊숙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하지만 7절 말씀을 좀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거의 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비유로 얘기하게 되었느냐? 거기 9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지금 저분이,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야, 막 어쨌든 꼬투리를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꼬투리라는 것이 스캔들이라는 뜻인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비유를 딱 비유를 던지는데 너무나도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다른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그 뜻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왔다라는 뜻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듣기에.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이냐? 지금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인 사건 속에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탁 받아서 얘기하셔요. 나는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새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것 가운데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지각 훈련을 하고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아는 것하고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변곡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내가 요즘 이제 한번 그 관심을 좀 갖게 하셔가지고 도올 김용옥 씨의 강론하는 것을 조금씩 들어봐요.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도대체 네가 깨달은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 가운데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느냐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유럽을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비행기 안에 그 외국인이 뭐 니콜라스 케이지인지 무엇인지 그 사람 닮은 듯한 외국인이 넉넉이 닮은데 거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시간을 비행기가 달릴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기가 해서 성경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읽었다가 저기도 읽었다가 여기도 하면서 성경을 계속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보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그 미안합니다마는 당신 예수 믿느냐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당신 예수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어쨌든 읽고 있다고. 네,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어가지고 그 많은 것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알아? 하면서 이제 이게 말을 막 서로 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크리스찬인데 한국 교회에 뭘 사랑하느냐?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시행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은 예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예배를 왜 사랑하느냐? 아니 유럽은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없어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미국도 이제 점차 사라져 가기도 하고 물론 교회가 없다라 가시적인 교회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용옥 씨가 그러는 거죠. 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용옥 씨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거 미치광이처럼 광란을 하면서 그냥 그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치광이처럼 발버둥 쳐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당신은 달라요? 첫 번째로 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그러니까 김용옥 씨가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이 나는 변화됐다. 뭐가 변화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TV도 안 본다.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거? 넌 그게 이게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TV 안 보는 사람 있다. 너 어쩔래?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왜 넌 TV를 안 보냐? 그랬더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 위해서 TV.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조영규 목사 내 친구다. 내 친구인데 너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 예수 믿는 표지가 아니다. 너 그거. 그 예수 믿는 것이 그거 그렇다고 해서 TV 안 본다 해가지고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냐? 얼씨구 웃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너 뭐가 변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담배도 안 핀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데다 가둬두지 말아라. 왜 예수님을 갖다가 당신의 카테고리에다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와 같은 것 쪽에 예수를 갖다가 픽스를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고정화 시키느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게. 그러면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시멘스라고 있는데 거기 중요 시멘스라고 있는데 너는 뭐냐? 뭐 하냐? 나 신학대학 교수다. 성서학이다. 더군다나.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묻는 거지. 너는 그럼 뭐 예수 믿냐? 교수로서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는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한테 가르쳐 줘라. 너는 나를 믿냐? 이제 교수가 막 도전적이잖아요. 넌 나를 믿어? 아직까지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삶의 달려온 길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인데, 네가 나를 믿어서 가지고 나한테서 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것을 갖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묻는 거죠. 김 교수한테. 그러니까 김 교수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이 회사 중역을 외국인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 TV를 안 봐서 변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 자체를 네가 예배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살아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다. 다 옳은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론적입니다. 김 교수는 전부 이론적이에요. 성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이 사유라고 하거든요. 철학적이거나 이 사유적인 사변적인 것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도울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는 변하기 때문에 예수를 고정된 실체에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자신의 생각의 범주에다가 고정화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예수가 변한다. 우리 안에 예수가 변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지 당신 안에 예수가 변한다? 말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느냐? 도리 이론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를 기독교로 변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화를 시켰다 이거지. 예수 본래 예수죠. 본래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본 적 있냐 이거야. 없죠. 역사적 예수를 못 보고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타나서 이게 승기라고 그래요. 이게 높이 올리워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났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걸으시고 같이 사귐을 가지시고 이와 같이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난 적 없는 예수를 기독교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로 인한 경험을 바울은 갖지를 못했죠. 바리새인으로서 머물러 있었으니까, 회심하기 전이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에 관련된 모든 전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담화를 나누고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을 다 배우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의 의장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이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인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15일간을 유하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는 역사적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전승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달리기 전부터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를 다 들은 거예요. 15일간 있어서 그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아라비아 3년 동안을 가서 이제는 이 케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놀랍도록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면 사복음서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는 문서화되지 않았었어요. 바울 당시 문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쓰인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서신이 이렇게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그 모든 이것을 공간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그냥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서신을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마가복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쓴 연대가 달라요. 마가복음 쓴 연대는 AD 70년이라면은 바울이 쓴 것은 거의 6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쓰게 하셨고 거기에서 더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사건이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공간복음서라는 마가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거 성립이 되어졌고 특별한 계시 특별한 형태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이 김 교수는 이 지금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고 성서 신학에 관련된 내용을 이 비평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지만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계시의 정신이 열려야만 하거든요. 이 지혜만 열리고 계시의 정신이 안 열리다 보니까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것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영생에 다다를 수 있거나 신적인 세계로 갈 수 있거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이 도울이 지적하는 바 그 회사 중역으로 있다는 그 사람 외국인한테 말하는 바 그 외국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수 믿는 것에 관련된 잘못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출석한다면은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는 이거 다 따라서 합니다. 새벽 예배 있는 대신에 새벽 예불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신령과 정성을 다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만 들어봐요. 도노 점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도노 점수라는 것은 진울 스님이 말하는데 깨달음이 갑자기 와도 뭐였냐면 수행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이 도노 점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 돌이 이것을 강론을 어디서 또 했느냐면은 조계종 승려들이 몇십 명이 모인 앞에서 강론을 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바울 서신을 강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지. 응?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에 그거 차라리 찬송을 부르든지 할 것이지. 거기서 바울 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대하여서 이것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아주 우습게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 이게 되어졌고 마가복음에서 자료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자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자료를 마가복음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또 저기 누가복음으로 편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편집되어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대체가 역사적 예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 이거야. 바울 서신에는. 없기는 왜 없어. 사도 베드로한테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잡히시킨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가르쳐. 그거 자기가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그걸 가져왔느냐 말이에요. 그거 베드로한테 들었죠. 다른 사도들한테 들었죠. 역사적 예수에 관련된 내용을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바울 서신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주께서 떡 떼시는 날 밤에 바울은 없었었죠. 밤에 거기 있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하여서 이게 지금 그 잘못된 저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외국인은. 그래가지고 뭐 교회 출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바는 본래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왜 생각을 해? 차라리 그 안에서 죽지. 나는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 하는 그것은 어디로 가고 그냥 이론이에요. 전부 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육신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에서 벗어난 것이 무슨 뜻이냐? 너는 뭘 두고 하는 얘기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혼을 안 했다. 나는 결혼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인 삶을 안 산다. 이상한 핵이 망측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도울한테 혼나죠 그냥. 자기도 뭐 도울도 그러면 뭐가 예수 믿는 것이냐 나한테 가르쳐 줘라. 그렇게 말해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는 다 하는 거. 십자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넌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도 동행한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을 못하죠. 그건 또 옛날 옛적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부 사유를 통하여서만 이론적으로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규정을 하고 예수도 규정하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도 규정하고 이러고 있는 무슨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야. 천국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내용인데 그 통치라는 것도 이 사람은 이론적이에요. 왜 이러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의 실체가 뭐냐?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막 복잡하다네. 우리는 간단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데? 예? 보여지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예? 그거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도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 너는 뭐냐? 예수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는 변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인가라. 예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아니 예수가 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는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가 변해야 하고 변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변해야 해요. 응?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 십자가 생각해가지고 뭐 하려고? 십자가 생각해가지고 뭐 하려고? 바울신학이 능통했다면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변화가 내가 속에서 변화가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게 되냐 말이에요. 이 도노 점수라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진울 스님이 말한 것을 쫓아서 후배들 스님들이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도노라는 건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 할지라도 온갖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노 점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식의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고 지혜의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기 기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욱더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조폭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조폭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고 나면 목산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 외국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달에 너무나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았다 이거죠. 그 세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다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문화와 더불어서 살았나 보지 뭐. 그래서 세상을 등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릿속에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세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서 돌이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도 안 봐요. 이 사람이. TV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지금 문화에서 전부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금식을 해요. 왜? 세상적인 문화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육신에 속한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개념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행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막 식욕이 막 넘쳐난다. 이건 악한 거야. 응? 하나님이 식욕을 줬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식욕이 넘쳐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둥이를 막 입이 방정이라고 말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때릴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들어가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금식을 막 하는 거지. 막 금식을 그 다음에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어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이 그대로 중세 기독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수도사들이 잠자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생각한 거예요. 잠자는 것이 왜 육신의 정욕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늘 깨어 있으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아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잠을 잔다라는 것을 불경건하게 경건치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아가서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눈은 감았으나 사랑하는 자가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깨우는 걸 알았느냐? 내 영이 깨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잠안 자는 것이 경건, 이런 썩어 빠진 이런 그 성과 속에, 이원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니까 그게 잠을 안 자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유,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사 가까운데 한 사람은 거의 비슷해. 성철 스님이 하는 동구불출을 하는 거나 그냥 뭐 앉아서 저기 뭐 그 돌을 닦고 막 그러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저기 육신에 속한 방법 속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요란한 행동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금욕적이고 고행적이고 막 그런 것인데, 그 수도사가 잠을 자면은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그런 육신에 속한 인위적인 경건들의 모습들로 내가 연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 못 자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깨어 있으라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앉아요. 더군다나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이건 죽어야 해. 귀신이 얼마나 막 이 속에 막 구렁이처럼 있으면 설교 시간에 자느냐고. 설교라고 말하면 권위가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자느냐고 하면 막 더 죄가 더 커요. 설교 시간에 자면은 그 죄가 좀 덜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자냐 이거야. 이건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부목사로 있어서 전도사 때부터 있다가 부목사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늘 자. 아니 설교 시간 전까지는 눈이 또랑또랑 하다가 그 말씀 저거 하고 찬송가 그거 할 때도 또랑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자기 시작을 해 자고, 설교 끝나면 이상하게 완벽하게 깨어남을 받는데 내가 한 번도 왜 자냐, 뭐 때문에 자냐, 자는 것은 무엇이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사람에 대한 총정리를 딱 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뭐라고 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첫 번째로 졸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면 안 될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재미없게 하시면 자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모양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모양을 갖다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쇼맨십 예배를 갖다가 즐거워하는 거죠. 응? 이 예배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데? 응? 예배라는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석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이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해석을. 예?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신령성은 무슨 신령성이냐면 자기의 신령성을 위하여서. 진정성은 뭐예요? 그게 자기 진정성이지 무슨 그게 진리예요? 예?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에 비춰서 부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흙집에서 가고 구더기에서 죽으면 구더기가 다 쓸잖아요. 잘 몰라요? 죽으면요 구더기가 쫙 나와요.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다 발생해가지고 구더기가 있어가지고 다 인수분해를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구더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에나라도 데려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든지 그러는데 내가 중국에 그 선교를 갔었을 때 이제 그 어떤 거기에 가봤었더니 그냥 그대로 이 시체를 그냥 이 돌판 위에다 놔요. 시체를 돌판 위에다 놓으면은 독수리 떼들이 있어요. 까마귀하고 독수리 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요. 다 먹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령성과 자기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해석되는 순간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신령성을 위하여서 아니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그 주일날 되기 전에 목욕 재개했어요. 왜 그래요? 신령성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욕 재개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죠? 목욕 재개했다. 거기다 다 무당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하는 그런 이상한 신령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반드시 가운 문화를 걸쳤어요. 가운을. 네? 가운을 걸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에서 자유스러운 그 예배의 형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말이에요. 거기 내가 캐나다의 토론토의 집회에 한번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북미 뉴욕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전부 다 토론토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막 그 밤에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그 북미에서 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토론토 그 국경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막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예배의 모습에 거기 담임 목사가 기타를 치고 이제 하는데 그 예배당의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강당이에요. 거기서 그냥 이 단을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기타 하나 들고 밑에 청바지 입고 와이셔츠 하나 입고 거기서 이제 불러가면서 이제 메시지 증가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담임 목사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운은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운을 입어야만이 목사이고 담임 목사라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는 찬양 부르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는 잘 몰라하고 어떻게 조는 것 같아. 근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헌신하는 시간에 막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발레 복장으로 바꿔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 사람들 저기 뒤로 넘어지고 싶은 사람들 나와라. 그게 표적이야. 그걸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나 세미나 초청을 강사로 초청한 그 목사님 저 좀 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대 가지고 넘어갔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사람 20명이 나와 있으면 20명의 보조 사역자가 뒤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면은 늦은 탕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잡아야 잖아. 그래가지고 살며시 이렇게 눕히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가지고 눕히고 막 거기서 막 방언도 하고 뭐 배고픔도 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것 가운데 다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지는데 유달리 뚱뚱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넘어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돼도 안 넘어가고 이렇게 돼도 안 넘어가고 이렇게 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몸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게 밀어도 안 넘어가지고 그 덩치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대고 앞에다가 이렇게만 딱 넘어가야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그냥 보조 사역자가 좀 앉으시죠. 그래가지고 앉아. 그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인 것으로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큰 착각이 뭐냐면 거기 북미에서부터 비행기를 전세 내 가지고 타고 와서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전부 담배를 다 오늘부터 끊기로 약속하시는 분들 전부 다 담배를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득 쌓였어요 담배가. 그리고 담배를 헌금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쌓아놓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경건 생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담배 필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외국인이 TV 안 봤다. 그거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디오 문화가 좋다. 나는 본래 오디오 문화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음악 듣는 것을 즐겨한다. 그런 사람이 나는 그래서 TV를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안 본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건의 내용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내가 TV를 볼 수가 있겠느냐?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지. 이와 같은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TV를 끊어고 세상 등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 교인들이 있을 때 신방을 간다고 하십시다. 그냥 우리 문화대로 신방을 간다. TV 있네. 저 봐요 안 봐요. 저 점검할 거 아니야. 응? 있지만 안 봅니다.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틀지. 그게 무슨 경건이야. 그리고 왜 경건의 표지를 TV를 본다 안 본다에다가 올무를 놓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왜 올무를 와가지고 만들어. 그러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경건의 표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올거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끼는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걸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슨 얼굴멜 걸 줬을까요? 응? 성경을 하루에 나는 10장씩 읽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말한 거예요? 쥐가 정했잖아.
자기가 정해놓고 이걸 못 지키는 나 자신이 미운 거야. 이런 것조차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한 경건으로 빠지는 사람은, 고행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를 막 때려. 머리도 박고 그냥. 성경 읽는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해가지고 막 머리를 때리고 그냥 송곳을 앞에 놔두고 탁 해가지고 피가 나오면 주여 이 보배로운 피, 무슨 피가 보배로운 피는 무슨 보배로운 피야. 옛날 그 중세 교회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이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 또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네가 뭘 정해가지고 의롭다 칭하셨다는 건 완전한 칭의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50%만 주고 나머지 의는 네가 채워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은 예수 피를 보고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얽어맬 게 뭐가 있어? 네가 스스로 너나 얽어매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얽어매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하는데 그 세상 등지고라는 말을 해석을 묘하게 하는 거라. 세상 등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TV 보는 것처럼 왜 TV를 보고 앉아 있느냐고 말이야. 왜 연속곡 보고 앉아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느냐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연속곡 속에 이게 픽션이지만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작가가 써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 여기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막 혹해가지고 저래 나쁜 놈 같으니라 해가지고 막 배우를 갖다 때리는 거 아니야. 시장에 오면 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나쁜 놈이 너 그렇게 나쁜 데다 내가 너희 놈아 그것이 제대로 살 것 같으냐 하면서 막 왜 그래 막 너무나 리얼하니까. 거기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뭘 그냥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드라마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사람은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라나 보나. 왜? 여러분 영화가 왜 사탄의 소굴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TV가 마귀 상자거든. 그 영화관은 얼마나 커? 그거 마귀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보는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거치는 것을 많이 두셨을까? 거치는 것이 너무나 큰 자유가 주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지가 그러다니까 성경책을 원하는 하루에 10장, 이 10장이 얼마나 무거운 멍인지 알지 못하는가 봐.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졌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고 싶을 때 읽어.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해가지고 도무지 이것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애 낳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셋인데요. 그러면 애가 셋일 때 임신이 되어지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는 분명히 나는 그런 거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막 그런 음식이 막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겨울에 수박 사다 달라 수박 먹고 싶다 간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응? 그거 집사님이 먹고 싶은 거야.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먹고 싶은. 그럼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먹고 싶을 때 만약에 못 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한이 맺혔다고 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그래도요. 그래도 내가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따라오면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될 거 아니냐. 말은 솔직하게 잘한다. 아이고, 네가 그게 앞서가는 거다. 그럼 뭐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다가 성경 말씀 막 땡겨. 내 영혼 속에 막 성경을 읽고 싶어. 목사님이 강론을 하는데 다니엘서 강론했는데 다니엘서가 어디가 붙었냐? 그러더니 다니엘서를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냥 그 다니엘서를 막 찾아가지고 한 장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설교 그거 적어놨다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했다 그냥 다니엘서 몇 장 되지도 않네.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읽다가 못 읽으면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다 읽지 못한 이 주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아니 여기까지 읽다가 못 읽으신 것이지. 그 목사님 게으른 거 아닙니까? 힘써야죠. 아니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읽다가 못 읽게 생겼으면 요만큼 접어놨다가 다음에 또 읽어야지 해가지고 또 읽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누가 뭐라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가 했어? 너무나도 옥죄는 규율에 맺혀진 삶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남자 집사님이 사람은 다 좋은데 애가 그 뜸부적거리면 그때마다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고쳐져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근데 막 그냥 손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 집사님 아버지가 엄격하셨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엄격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엄격한 수준이나 규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혼쭐이 나고 막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더군다나 사내 아이가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매로 맞고 막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지금 속에 내재된 분노가 있었었네. 그랬더니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또 애한테서 보니까는 이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대로 떠오르고 아버지가 분노를 일으켰던 그대로 떠올라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때리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보복이라고 그래요. 보복.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했는데 그 화가 일시적인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재된 분노 가운데서 화를 더 불러 일으켜가지고 아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지 왜 또 화가 있으리다 화를 그 3차 대전 나겠다. 화에다가 화를. 아니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생각하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랬지 어디다가 그냥 화에다가 또 화를 내가지고 애를 패 잡어.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내재된 분노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화해하십시다 집사님. 그때 그 엄한 아버지를 용서하십시다. 그때 매를 때리는 아버지를 용서하십시다. 그때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휘두르던 것이 뇌리 속에 여전히 뭘로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버지를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이미지를 씻어내야 해요. 아버지의 화난 모습, 매를 때렸었던 그때 나 혼자 나가가지고 울고 막 그랬었던 때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저먹고 흠없는 피로써 그 두뇌를 다 씻어달라고 해야만.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고 구원과 영생을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소울과 이 스피릿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양심만 완전하게 죄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온 몸에 이르기까지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몸이 전체에 걸쳐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믿어야 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온 거예요. 나한테 획기적인 전환이었었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었는데 운전면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뭐 S자도 되고 뭣도 되고 다 이게 조교가 강론을 해주잖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S자도 통과하고 뭣도 통과하고 다 됐는데 이 T자가 안 되는 거야. T자가 왜 안 되느냐? 그 말이 나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집사님?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T자 강론을 듣자마자 내 속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두뇌 속에서. 아니 그런 머리도 있습니까? 뭐 S자 되면 T자도 되는 것이죠. 몰라 나도. 근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삭제가 도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가 다른 거 다 학교 가는데 이것이 T자 때문에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몇 장을 이것을 붙여가지고 인지를 붙여가지고 다녀요. 떨어지니까 시험도 100점 맞았거든요. 이론 시험. 근데 이 T자 이 T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 이제 내게 기도 요청을 한 거죠. 목사님 이게 제 머리가 고장이 났는지 뭐 어쨌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나한테 큰 믿음에 속한 비밀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첫 번째 이런 머리 구조도 있을 수 있을까? 왜 다른 S자는 들어가는데 T자는 이것이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냐?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때문에 신기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두뇌가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왜 나한테 가져왔대? 정신의학적인 데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나한테 가져왔는데 집사님이 단순하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T자를 들으면은요 듣고 나가는 순간에 까먹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삭제가 돼요. 아 머리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두뇌를 고쳐주시면 되겠네. 예수님께서 이 두뇌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직접 고치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믿음도 좋다. 아니 내가 두뇌를 고쳐본 적은 없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주님 이 머리가 장애가 생겨가 발생했든지 고장 났든지 아니면 이 T자에 대한 지식을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이 뇌리 속에서 작동이 돼 가지고 리마인드가 돼서 이것을 T자 하는 것에다가 기술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듣기만 하면은 곧바로 삭제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두뇌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그 두뇌를 만드시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뇌가 고쳐질지어다. 고쳐지는데 더 구체적인 말을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뇌가 고쳐져서 T자의 지식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 머리로 말하면 기계로 말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빼가지고요 입력시킬 수 있는 단자를 갖다 집어 넣든지 뭐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사람은 두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자가 되시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오랫동안 잡아가지고 이게 머리라고 가져가면 죄야 믿사옵나이다. 이 대가리를 어떻게 이 머리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죄야 믿습니다. 지사님 아무래도 내가 금식해야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두뇌를 지으셨으니까 두뇌를 AS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합격했어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가리를 그 머리를 어떻게 고쳤느냐 이 말이야. 전에는 안 떠올랐잖아. 삭제가 됐잖아. 근데 T자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남아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두뇌에 남아있어야 이것을 리마인드를 시켜가지고 기술 적용을 해서 이것이 될 거야. 기술 적용하는 건 다 됐는데 머릿속에서 안 굴러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레코딩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녹음이 되네. 녹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뇌에 기도를 받았더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 여기 레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리마인드가 돼. 불러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탁 떠오르는 거야. 뭐가 T자가. 내가 그때 본인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거기 그 학원 강사도 놀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몇 번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놀랐냐면 하나님이 두뇌를 고치실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얼씨구 지랄하고 앉아있네. 너는 그것에 관한 핵심적인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야. 믿어봤냐 이 말이야. 김용옥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론적으로 십자가가 어떠니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니 뭐 어쨌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섬세하게 주님을 믿어봐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저거 성경 말씀을 내가 이게 읽잖아요. 이게 저 예배 시작할 때 도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놀래 자빠진 귀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을 맺었으면 해요. 시편 18편을 펴세요. 시편 18편을 내가 읽었거든요. 28절을 보세요. 18편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이 막 넘쳐나는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 누구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내 흑암이라니까. 내 흑암. 두뇌 속에 T자가 안 되는 것도 내 흑암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등불을 켜실 수가 있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한 거죠. 예? 자 29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첫 번째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순수하다고 돼 있죠. 여기는 정미하다. 순수하고 아주 미하다 이 말이야. 그냥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까지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정미하고 섬세하게 여러분 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게 정미하게 저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를 하시도 이렇게 크게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은 뭐냐고 캐묻고 막 돌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믿음이 뭔데? 하면서 막 캐묻고 그러면 잘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다. 돼지가 머리가 정교한가요? 아니 돼지가 머리가 정교하면은 돼지막에서 몇 년간을 거기 그대로 있잖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데모도 안 해요. 주인장 내가 나를 뭘로 알고 구정물에다 이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만 계속. 아니 니는 여러 가지 음식 먹대. 인간아.
근데 나는 이게 사료만 갖다 주냐 요즘은. 옛날에는 사료 안 주고 구정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줬었잖아요. 아니 뭐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자존감 같은 것이 돼지에게 있을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돼지에게는 학습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두뇌를 주질 않았어요. 돼지가 그렇게 학습받고 훈련되어지고 지각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지를 만들어놨으면 돼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여러분들 그 화성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예? 혹성 탈출이죠. 그 원숭이들이 막 갑자기 두뇌가 막 열린 거 아니에요. 열려가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인간이 뒤늦게 막 죽인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떤 그런 용어가 있는데 아니 원숭이는 그 돼지보다는 똑똑하잖아요. IQ가 좀 높잖아요. 지가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도 우리는 원숭이를 철창에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원숭이가 우리를 가둬? 하기야 뭐 철창에서 보는 사람이나 원숭이가 보는 사람이나 사람을 철창에다 저 원숭이를 놓고서 원숭이를 쳐다보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가 뭐 AI를 만들어 아니면은 뭐 지가 그만한 고민을 해 염려를 해. 우리는 염려할 수 있을 만한 특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염려하죠? 왜 근심하죠? 똑똑해서 그래요. 바보 같은 IQ가 주어지면은 돼지가 뭐 근심하겠어요. 돼지는 살찌는 사명을 받아야죠. 다 해야죠. 근데 걔가 너무나 머리가 막 샤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누워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거기서 따지다더니. 걔도 그렇죠. 아니 내가 주인이 오면 꼬리를 꼭 치고 해. 주인이 먼저 하면 안 돼? 아이고 웃긴다 웃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면은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삐뚤어졌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듯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이 모든 곁길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양심의 모든 악을 씻어주시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을 씻어주셔서 죄사함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어그러지고 뭐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말씀을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가 다르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싹픈 목자는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 버려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 앞에 놔두고 율법사들 앞에 놔두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가 창고도 없고 먹을 것을 예비하지도 않은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길쌈하는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이게 들에 핀 백합화를 갖다가 집에서 키우던 백합화를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들에 핀 그냥 백합화 들풀이에요. 들풀. 그것도 천부께서 다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고 그 다음에 또 들에 핀 백합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막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는 연단과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는 동안에도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떻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들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값을 지불하셨어. 나도 들떨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떨어뜨리나 몰라. 이렇게 떨어뜨려요.
전에는 내가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서 떨어뜨리는가 했더니 근육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떨어뜨리더라고.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너를 그냥 미쁘고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하시면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야. 어와둥둥 내 사랑이지 뭐야. 주님 제가 좀 들떨어졌는데요. 그런 거 다 알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다. 저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산 것이지. 제가요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핏값 지불해가지고 다 산 거다. 뭐가 너한테 걸릴 것이 뭐가 있고 너한테 꺼리낄 것이 뭐가 있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 또 꼴을 먹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찬미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온컨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